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소망이시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소망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교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거절하면 완전히 망한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7장, 18장이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부터 보게 되는 19장에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성 나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의 결말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거절하면, 예수님 안 믿으면 뭐 되는 것 같은데 완전히 망해요. 오늘 22절, 23절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폭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결코 다시죠. 결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이 마음 잡수셨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맡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러니까 결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 진짜 예수님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이제 9절부터 20절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뭐 짐승을 탄 음녀, 뭐 다 똑같은 의미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애가입니다. 애가 아시죠? 울면서 부르는 노래, 애통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게 애가잖아요. 그게 9절부터 20절이가 사실 이게 애가 형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뭘까? 통곡 같은 거 있죠. 망했어. 제 옛날에 기억나는데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 장호원이라는 시골에 한 2년 살았어요. 제 기억이 나. 그때가 제가 5살, 6살 때였거든요. 시골에 2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참 기억이 나요. 거기 동네 앞 항상 그 시골에는 큰 뭐 이렇게 느티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애들하고 뭐 참 애들이 올라가기 딱 좋은 그런 이제 그 공간이 있어. 나무 얼마나 큰지. 제가요 한 5년 전인가 갑자기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그 나무 아직도 있더라고. 주변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나무는 아직도 있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상여가 나가잖아요. 상여가 나가면 기억이 나. 어렸을 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 뭐 이러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또 재수없게. 그게 애가. 그러니까 재수 없어야 돼, 사실은.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세상 의지하고 살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완전히 망하는구나. 그래서 애가라고요. 9절부터 20절까지. 사실 우리가 이게 지금 음을 잃어버려서 그렇지만, 이게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더 실감이 났겠죠. 그래서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이 망했다. 1시간 안에 망했다. 자꾸 반복되는 그런 운들들이 있거든요. 화이토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멸망에 대한 애가인데 뭐 간단히 살펴봅시다. 일단 9절 보겠습니다. 대상들이 나오는데 누가 망하냐? 9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첫 번째 뭡니까? 땅의 왕들이 망해요. 땅의 왕들이 망한다. 그 다음에 누가 망하냐? 11절. 땅에 누가 망합니까? 상인들이 망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그러한 부가 1시간 안에 망하였도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 그러니까 무역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모든 선장들,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뭐하는 자가 없습니까?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런 시장이 붕괴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뭐 그냥 화려하게 살고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예. 아니, 아무리 뭐 좋은 걸 만들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뭐 가게 망하면 가게에 돈 빌려준 은행도 망하는 거고, 연쇄적으로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붕괴됐다.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절과 13절 말씀에 그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12절은요, 다 없어도 되는 사치품들을 쭉 목록하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12절 보세요. 금은, 보석, 진주. 이거 뭐 먹을 수 있어요? 뭐 아무것도 쓸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이거 뭐 어디다 써요, 이거를? 그러니까 활용할 때는 좋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제 필수적인 의식주를 얘기할 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상아그릇 아시죠? 코끼리 이거 뿔 같은 걸로 만든 거. 그거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대리석으로 그릇 만들었어. 와, 이거 무거워 쓰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치품들. 13절은 이것도 이제 그 양념들이잖아요. 양념들인데, 근데 이제 쭉 나가다가 결정적인 게 나오죠. 13절 맨 끝에 보니까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 다음에 뭐까지 팔았어요? 사람의 영혼들까지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지. 그러니 망하지. 예.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으신 거죠. 예. 그래서 17절, 19절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1시간에 망하였도다.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찰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왜 읽죠? 그러니까 경계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 두고 그 다음에 사치를 추구하고 심지어 그러다 보면 자기 영혼까지도 팔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책 이름 생각 안 나네. 파우스트. 거기도 그 내용은 그 내용 오페라 유령인가? 오페라 유령 같은데. 예. 거기 보면 오페라 유령입니다. 제가 오페라 유령. 거기 보면 거기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천상의 목소리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딜을 치죠. 천상의 목소리를 줄게. 대신 네 영혼을 나한테 팔아. 천상의 목소리 가지고 뭐 하려고요? 사치하려고. 유명해지려고. 내 이름 나타내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오페라 유령 뭐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령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두 번째 적용. 적용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살면 영혼까지 털린다. 첫 번째예요. 가끔 우리 신문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불패, 뭐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뭐는 불패다라고 말하는 거는 필패입니다. 반드시 그건 패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뭐 사회학자예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18장은 보니까 그렇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완전히 망한대요. 세상 의지하고 살면. 그래서 부동산 불패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부동산을 누가 여기 1층에 우리 신협 있잖아요. 소장님하고 가끔 제가 얘기하는데 요즘에 은행에 돈이 없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저축이며 뭐며 다 빼가지고 요즘에 다 얼로 가요? 여러분도 아시는구나. 다 주식으로 한대. 그럼 주식은 불패일까? 그럴 리가 있나요? 필패지 그것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옛날에 이래봐야 한 15년 전인데 15년 전에 도서관 가면요 아줌마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줌마들이 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공부했죠? 공인중개사시요. 공인중개사. 우리 교회도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한 3-4번 정도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열심히 공부하고 뭐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요즘에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분 있나요? 없지.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고 삽니까? 그렇다고 세상의 것들 무슨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요. 그게 아니고 세상 의지하고 살면 망한다고요. 의지할 걸 의지해야지. 세상 의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무슨 불패 그러면 저거는 필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의지하고 살면 영혼까지 털린다. 결국 내 영혼까지 팔게 된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볍게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이거 지난번 소그룹 시간에도 한번 했었는데 돌아갈 때가 있으면 여행, 없으면 방황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했었죠. 돌아갈 때가 있으면 여행입니다. 근데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럼 방황이죠.
겉모습만 보면요, 저 사람이 여행하는지 방황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배낭여행도 있잖아. 배낭여행. 예. 배낭여행 제가 이제 그 유럽이나 가면 이제 한국 사람 청년들 배낭여행족들을 좀 만나요. 세상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그래서 이제 옆에 지나가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는 말이나 뭐 이렇게 보면 딱 보면 알잖아. 한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에요? 물어보면 맞대. 뭐 한 달째 여행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습니다. 그러면 막 주머니에서 막 뭘 꺼서 주고 싶어. 그러면 또 자존심이 있는지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 완전 거짓골인데 안 받는데. 근데 젊으니까 하는 것 같아. 젊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면 안 되죠. 왜 해?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젊었을 때는 뭐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누리잖아요. 걔네들은. 왜냐?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우리도 돌아갈 번향이 있죠? 돌아갈 번향 있잖아. 돌아갈래 고야 하늘나라. 저는 이게 가끔 장례식 가서 부르는 찬송들 있잖아요. 그럼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국에서 만나보자. 아니면 그거 왜 장례식에서 불러? 그거를 평상시 불러야지. 예, 돌아갈래 고야 하늘나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예, 뭐 이런 찬송들 전부 다 만세반석이 열리니. 예, 이거 평상시 많이 불러야 돼요. 그래야 장례식 때 찬송이 나온다. 거기 가서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부자 청년이 있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 쫓아라. 이게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그 원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왜냐면 이 청년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재물이 신이 되어 있거든. 만몬이 신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간파하신 거예요. 너 그거 버려야 영생의 길에 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안전하다. 근데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원래 자기의 목적이 그거였잖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얘기해 주셨잖아. 그럼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대요. 예수님 떠났어요. 덕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죠.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이 뭐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볼 거 아니에요? 만나보면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때 아쉬웠죠. 천국에서 그런 얘기 안 할까? 우리가 경계에 삼아야 되죠. 이 청년은 재물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소중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볍게 살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사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얘기 하대. 그 집안에 옷장이라든지 뭐 신발장이라든지 쭉 있잖아요. 보고 저거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버리래요. 요즘에 이제 버리는 데 있잖아요. 뭐 아름다운 가게 이런 데도 있고 그런 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긴하게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 주면 요긴하게 쓸 사람들이 저거 비싼 건데 근데 왜 안 입어? 모시만 놓고 있잖아요. 뭐 그릇도 막 옛날엔 장식장에다가 진짜 장식창이지 그릇을 이렇게 막 싸놓잖아요. 그릇을 왜 싸놓습니까? 그거를 그릇은 쓰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안 쓰는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하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살 줄 알아야 돼. 성도는 가볍게 꼭 그런 것들을 정리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버리지 못하는 분들 있죠. 그것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왜 의지하고 있나요? 그 부자 청년은 아니지만 이거 짐이잖아요, 사실은 짐. 꼭 빨리 나눠주라고요. 쓸 사람들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는 무조건입니다. 가볍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뭐 예수님 붙잡아야 되겠죠. 정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주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시간이 예를 들어 60분이다 그러면, 물론 성격 차이 있겠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일찍 끝나요. 다 아는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고. 뭐 시험 시간 꽉꽉 채워가지고, 그냥 선생님 잠깐만요, 뭐 이런 애들은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공부가 덜 됐다는 얘기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주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뭐 아무리 좁은 문이든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길이 맞는 길인데, 그렇죠? 이게 길이 헷갈리네 이러면 고민되지. 아무리 뭐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도 이 길이 맞나? 그러면 거기서 머뭇머뭇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길이 확실해. 이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 그러면 그게 뭐 문이 좁든 넓든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확신 가지고 가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확신 가지고 가라. 흔들리지 말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절에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4절에 나와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 뜻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괜히 살려준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은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잠시 주셨다는 그 힘 믿고 선지자들, 성도들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의 피를 그 성중에 가득 차게 했다고요. 그러니 안 망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함부로 손대면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 방에 다 갚으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박해하고 모질게 대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망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이요.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가 애가라고 그랬죠. 그들의 애가입니다. 그들의 애가는 뒤집으면 우리의 찬양이죠. 그래서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0절. 9절부터 20절까지가 애가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20절이 그들의 애가는 우리의 찬양이니까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님만이 내 삶의 표대가 되시고 기준 되시고 소망 되십니다.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 딱 붙드시고 오늘도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즐겁게 사십시오. 가볍게 살면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소망, 차고도 넘친다고요. 그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명한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소망 되시는 귀한 은혜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차고도 넘치기를 원합니다.